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입니다. 오다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1주차장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야외 수영장에 설치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걸 설치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이랑 또 관리사에 거기에 와서 애써주시는데 얼마나 저는 그걸 보면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 와서 여기서 즐겁게 뛰놀 걸 생각을 하니까 한 주간 내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해해 주시고,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이 더 부족해져서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 행복한 모습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이만큼 우리 주차관리팀 안내를 좀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사역국 여름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도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힘받으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감동되는 대로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분 오셨네요. 우리 세네갈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임경택 선교사님, 정명의 선교사님 모셨는데 어디 계세요? 저쪽에, 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는데요.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시작. 건강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갈수록 더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합니다. 부흥합니다. 시작.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입술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아이입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곧바로 재혼을 했고 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졸제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주한이를 키운 건 고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마저 뇌질환이 와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힘겹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주한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됐던 9천만 원의 빚이 고스란히 주한이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법적인 걸 전혀 아이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 주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이, 금수저 출신이네. 아니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파산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수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고 궁궐이고 관공서고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국가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국가들은 이 유다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회생 가능성이라곤 1%도 없는 절망뿐인 나라, 그게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근히 꾸려가고 있는 사업장 언제 문 닫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서 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사는 게 지옥 같은 분들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언젠가부터 이 영성이 바닥을 치면서 도무지 다시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소망이 되고 또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물려받았던 파산 직전의 나라, 그 나라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변했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파산 직전의 나라가, 절망의 나라가 형통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몇 주 전에 예배가 마쳤을 때에 저기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울음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십니다. 목사님, 이틀 전에 저희 남편이 쓰러졌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고비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고 또 우리 중보팀이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고비라고 했던 우리 권사님 남편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상생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운전하고 다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주여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이 나라, 파산 직전인 이 나라를 다시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형통케 되었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한 궁금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히스기야의 삶에는 일어났을까? 이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는 말뿐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만의 의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잠을 자다 깼어요. 여보. 아, 왜 그래? 내가 방금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인데? 아, 글쎄 꿈속에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있다가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그 꿈의 의미는 이제 며칠 후면 알게 될 거야. 생일날이 됐어요. 아내가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남편이 오더니 상자를 하나 탁 건네줘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이야. 우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 거기 들어있는 건 프로이트가 쓴 책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건가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돈이 없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못 해줄 수 있지만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거 선물해줘야죠. 아내를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뿐인 사랑, 마음뿐인 의지, 진짜 사랑 아니고요, 진짜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 행동으로서 반드시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히스기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러기에 히스기야가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감동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해 첫째 달이 언제를 말할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을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요, 계속된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해졌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궁궐도 관공서들도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수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부터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부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하나님부터. 삶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순간,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부터 한다. 하나님부터 만족시킨다. 이 우선순위를 정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엊그제 제가 금요일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 신대륙에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을 때에 엄청난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은 배를 탔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신대륙 허허벌판, 이 황폐한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살아갈 기반시설 단 하나도 없다고요. 이 신대륙에 도착한 그 사람들 무엇부터 했을까요? 가장 먼저 저들은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을 세웠어요. 이 순서가 뭘 의미하죠?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은 결정한 거예요. 이미 영국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신대륙으로 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신대륙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예배당부터 짓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텐트 속에서 살면서, 천막 치고 살면서 예배당 지었어요. 학교 지었어요. 그 다음이 내 삶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황량한 벌판에 세워졌던 그 나라가 불과 2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과연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요? 한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게 실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몇 주 연속으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연속으로 거액의 헌금을 들고 저를 찾아와 주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연속으로 왔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방에 헌금을 따로 갖고 오시는 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혹시 제가 금액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도저히 그분의 형편에서 낼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마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을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헌금하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의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요, 잔금 받자마자 하나님 거부터 떼어갖고 제가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저희가 손 못 댑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부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이 마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그때부터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금요 성령 터치도 함께 회개하자고 저에게 외친 이야기였습니다. 우선순위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중에, 또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무조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게 문을 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드리니까 그거라도. 아니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세요. 제일 늦게까지 부르짖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또다시, 왜? 상업장을 처음 열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버린 거예요. 예배부터. 손님을 맞는 것보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예배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게 나의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먼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히스기야 우선순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보여드렸던 그 믿음의 행동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없애라. 히스기야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의 회복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파산 직전의 나라라고 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날 자기가 다메섹에 가서 봤던 우상 신전을 보고 와서 그 우상 신전과 똑같이 꾸미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제사하던 집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제사하는 집기들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돌아본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거룩의 회복이다.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죄를 씻어냅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믿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까? 저들이 가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가기 때문인가요? 어느 기독교 영성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가?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인가요?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베푼 사랑 때문이래요. 내가 베푼 친절 때문이래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교회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외쳐진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래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정직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 복음이 가짜라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대요.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과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인지,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드렸던 정성이 얼마인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아들아, 나는 네가 나에게 드린 헌금 액수만 아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들 몰래 저질렀던 죄악도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네가 나에게 드렸던 정성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상처 줬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단다. 그 죄악부터 제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가면을 벗고 나 여호와의 앞에 와라.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13절만 먼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너에게
기근을 허락했을 때에,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네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을 때에, 내가 전염병으로 네 몸에 질병이 들게 했을 때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런데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그런데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를 낮춰라. 철저하게 너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앞에 걸 빼먹는 거예요. 내 죄악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실함밖에 없어요. 깨끗함밖에 없어요. 주여, 영의 눈을 열어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버리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였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 행동은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라.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행동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자기 삶의 주변을 쭉 돌아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봤더니 나라의 정치가 무너졌네요.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네요. 나라의 치안이 무너졌네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눈에 강력하게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 나라의 예배가 무너졌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민족이 그동안 우상을 예배해왔구나.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누가 뭐래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해냈는지 아니? 너희로 하여금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야. 너희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야. 즉 이게 구원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저들의 정체성이었고 그게 저들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인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가 우상을 예배해야 됐구나. 살려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배자임을 믿으시나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예배 공동체에게 있어서는요, 다 무너졌어도,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도요, 예배가 안 무너졌으면 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다 멀쩡해도, 정치, 경제, 치안 다 멀쩡해도 예배가 무너졌으면 그건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통로입니다. 어떤 통로입니까? 두 가지 통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으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예배는 구원을 얻을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는 어떤 통로냐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통로예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막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험에 빠져서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중직자가 시험 들었다고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그 삶이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심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그동안 헛되이 믿은 것 아닐까?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멀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몇 달 만에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지 몰라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게 사는 거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걸 목 놓아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활히 소통하고 계시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계신가요?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거의 절규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대요. 남편과 아이들이 또 예배는 잘 나온대요, 안 빠지고. 그런데 나와서 남편은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졸다 간대요. 아이들은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스마트폰만 보다 간대요. 속이 터져서 못 살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앞에 보고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목사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 중에는 딴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축구 생각, 주식 생각, 골프 생각, 여름 휴가 생각, 그걸로 꽉 차고 눈만 앞에 보는 분들 많아요.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 설교자의 잘못이 참 큽니다. 설교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젠가 저 이동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동에 있을 때 한 강사님이 오셔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참 강단에서 잘 혼내세요. 왜 남의 교인을 혼내? 자기 교인들이나 혼내죠, 혼내려면. 이제 설교를 막 하다가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조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졸리죠. 안 들리니까 잘.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일하고 하시니까 피곤하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앞에서 막 졸고 계시면 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졸았나? 지가 재웠지. 그 설교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 짧은 시간도 집중을 못 시키나? 그런데 냉정히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어떤 자세로 오늘 예배에 나왔는지, 솔직하게. 진짜로 힘든 일 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해서 오셔서 예배 드린 분들 계세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이게 핑계할 수 없더라고요.
준비하면 되더라고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친정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친정아버지 시골교회 장로님이신데 자식들 가서 오랜만에 모이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반갑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장로님 8시만 되면 나 들어가서 잘난다 그러고 가버리신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우리 뭐 내일 가야 돼요. 아니 나 자야 돼.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된다. 가서 나 종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게 우선이다. 평생에 그런 아버지.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자식들 왔는데도.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축구 보다가 와서 졸고 있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밤새도록 잠 안 온다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우리 어머님들 임영웅 노래 듣고 밤새도록 묵상하다가 여기 와서 졸고 있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대우해 드려도 될 만한 분이 아니세요. 딴 생각하고 앉아서 마치 내가 예배 다 드린 것처럼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말씀으로 지으시고 온 우주를 이끄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면서도 그냥 갔다 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예배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진짜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요. 네가 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왔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할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전심을 다해서 진짜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감동하시거든요. 그리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으면서도 우리는 이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솔직히 어떤 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배하고 아무 감동 없이 돌아가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이곳에서 같은 장소에 있던 어떤 성도는 예배하다가 불치의 병을 치료받은 분들도 계세요. 예배하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세요. 예배하면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은 분이 계세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진짜 실제로 느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어떤 예배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파산 직전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해답은 하나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말뿐의 의지함이 아니었고 마음만의 의지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무조건 당신입니다. 거룩의 회복,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라. 이 예배의 회복. 나는 예배자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